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참 물가에 내놓은 애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라갈지 참 고민도 많고, 이 자녀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어쩔 줄 할 바를 몰라서 애를 양육하곤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 때 먼 거리를 버스도 타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 지하철도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거 보면은 좀 믿을만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고, 물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걱정이 많으신 것도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을 물가에 내놓은 아이가 아니라 믿음직한 아이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명씩 물가에 내놓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쨌든 다 큰 것 같은데 운전을 해도 불안하고,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여자를 만나도 불안하고, 얘는 도대체 항상 불안한 그런 아이가 집에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저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나 욥을 보면 정말 믿음직합니다. 어디 하나 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 어릴 적의 야곱과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믿기 힘든 그런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대구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직한 일꾼으로 충성받아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믿음직한 일꾼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 갈렙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실감나게 느끼기 위해서는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조금 알면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늙었다라는 말은 힘이 없고 지도력을 잃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라는 나이였지만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는 뜻은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고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능력이 떨어졌지만 땅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장에 보면은 먼저 요단강 동편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르감무라고 해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14장에는 이제 남은 9개의 지파들이 땅을 나눕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것이 갈렙입니다. 14장 6절에는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갈렙, 나와 여호수아에게 한 일을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의 나이가 갈렙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한 말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들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아낙과 같은 큰 자손이 있어도 가나안 백성들은 강성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렙은 이 이야기가 생각나도록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은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이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생각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말합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한 시절도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강성합니다. 모세를 나를 보낸 때와 같이 힘이 있고 강성하고 싸움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갈렙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땅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인 헤브론이 점령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지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갈렙입니다. 지금 12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12지파의 12명의 지도자들은 젊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 12명의 젊은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젊은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자 85세가 된 갈렙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보면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돔 족속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니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니스 족속이었다면, 만약에 갈렙이 이방 족속이었다면 이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지도자들도 아무도 점령하지 않으려는 그 땅을 85세가 된 갈렙이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전도대에 운행을 하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추수감사주일 날 권사님들이 찬양한 것을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가요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상관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일꾼은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일꾼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이렇게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를 달라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 헤브론을 왜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렇게 믿음직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갈렙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동생과 함께 있을 때 동생에게 등 좀 끌고 놀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잘 끌고 주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 끌습니다. 그거 아니다.
차마 욕은 못하겠지만 나오너라, 효자손 가져와 뭐 이러면서, 물론 제가 말을 예쁘게 했지만 뭐 욕을 했겠죠. 동생이니까. 효자손을 끌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마음이 그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형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잘 끌고 주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데를 끌습니다. 근데 딱 한 번에 탁 끌고 주면 기분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남편분한테 등 좀 끌고 줘, 탁, 감사해, 역시 우리가 함께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 데 계속 끌고면 왜 살았지? 라는 생각이, 45년을 왜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일을 긁어주면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정말 가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산지를 알았습니다. 이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좋은 땅이라서 갈렙이 취하자고 했을까요? 갈렙은 정탐꾼 출신입니다. 좋은 땅, 나쁜 땅 정말 구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이란 좋지 않은 땅을 취하려고 했을까요? 헤브론이라는 땅은 920m의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최고의 산악지대입니다. 고산지대입니다. 이왕 땅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집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소유들이 많아져서 그 땅에 함께 기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롯은 배은망덕하게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고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문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름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믿음의 땅 헤브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헤브론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 주고 구입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 주고 구입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땅의 구입은 앞으로 가나안을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땅 헤브론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그 땅입니다. 또 이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땅입니다. 헤브론은 야곱이 아니라 다윗이 7년 동안 왕생활 하였습니다. 그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7년 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라가서 33년 동안 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준비합니다. 정말 중요한 땅인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왜 이 헤브론을 갈렙만 이렇게 차지하려고 할까요?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 묻혀있는 그 땅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85세나가 된 갈렙이 그 얘기를 할까요? 바로 아낙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고 강성한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85세가 된 갈렙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일은 쉽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안악과 같이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꼭 손해 봐야 돼? 제가 하면 되잖아. 왜 꼭 내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손해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어도 필요한 일을 갈립처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안악과 같이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필요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말합니다. 안악 자손과 같이 큰 족속이 있고 너무나 큰 성읍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일은 꼭 힘이 듭니다.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필요한 그 일을 하시는 믿음직한 일꾼 같은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처럼 믿음직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를 채우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에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충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레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갈렙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써 자신의 생각으로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정탐꾼 시절에도 갈렙은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그렇게 정복했다고 자신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어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 12절에 보면 온전히 따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도 바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만하게 자신을 채우고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을 채우고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헤브론의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도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정복한 그대로 언약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서 과거를 살고 현재를 살고 미래로 살고 있는 모습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직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지킨 과거의 삶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그 은혜들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들은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과 같습니다. 우리 밥 먹고 일하다 보면 당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초콜릿 하나씩 딱 먹으면 당이 싹 올라가면서 일할 힘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콜릿 먹고 일 안 하고 맨날 초콜릿만 먹고 앉아 있으면 살찝니다. 당뇨 걸립니다. 좋지 않습니다. 바로 과거의 은혜가 이런 거와 같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생각할 때 은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충족한 과거의 은혜로 나를 받았다면 그 다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과거의 은혜는 생각하고 현실을 살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탔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노인분이 지긋한 우리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이 지하철에 타셨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켜드리고 싶었으나 저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말고 죄송합니다. 그 나이가 지긋으신 어르신께서 오셔가지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자리 안 비켜준다고.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6.25 때 어떻게 사는 줄 알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사신 모든 역사를 읊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일어나면서 청년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 이제 여자 청년도 제가 보니까 이거 공시생인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많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달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의 얘기가 듣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랑이 없을 때와 두 번째는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 것 오늘은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그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받은 은혜 당 충전됐으면 이제 오늘을 또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을 채우고 받은 은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멈춰있지 마시고 그 은혜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직한 일꾼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믿음직한 일꾼입니다. 갈렙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집에 가서 시간 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갈렙이 더 역정냅니다. 여호수아는 별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갈렙이 더 지도자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1장에 보면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됐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모세라는 지도자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여호수아 13장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강성하다, 힘이 있다, 전쟁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권력이 있고 지도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원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제비 뽑은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게 남았는데 왜 지금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느냐입니다. 그럴 때 갈렙이 반기 들고 여호수아한테 질문도 안 하고 유다 지파 가자, 전쟁하자 해도 아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축복까지 받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갈렙은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축복받고 갑니다. 늙어버린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나 아직 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갈렙,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독자적으로 전쟁할 수 있고 충분히 더 크게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직한 일꾼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교회 봉사와 직분을 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지체가 서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봉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워갑니까? 교회 외향적인 것을 세워갑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각각 지체, 각각 교회, 각각 지체를 세워가는 것이 이 교제이며 직분이며 봉사입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것이지, 직분이 필요하기 위해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지체를 세워가며 교제로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며 세워주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믿음직한 일꾼 갈렙을 보면 그러합니다. 여호수아 세워주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늙어버린 지도자 세워주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출애굽 1세대인데, 같은 원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받고 갑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기 쉽지 않으시죠? 막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원어로 보면 겸손으로 겸손의 치마, 겸손의 스카프를 허리에 두르라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 보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높고 싶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싸웠던 분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은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허리를 동이고 씻겨 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씻김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죄성 많은 인간으로서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자체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겸손하기 힘들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겸손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서로 세워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쌓인 곡선을 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침체가 올 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의자 대피고 가는 것 같고, 그럴 때 무엇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모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우리 할머니 97세이십니다. 할머니를 찾아가면 할머니께서 그날 제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끝나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수야, 전도 열심히 해라. 내가 전도 못한 게 평생의 한이다. 지금 내 나이 이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안 살라고 전도한다 이러셨습니다. 97세에 지금도 요양병원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 살아있는 갈렙을 보았습니다. 우리 고모 할머니 그렇게 인생 살지 않으셨습니다. 6.25 때 참전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간호장교로 참전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는 권사님으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도 안 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서 지금 97세의 나이로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정말 갈렙과 같았습니다. 필요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지금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나이가 정말 어린 손자에게 얘기해 주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다음 세대인 온니엘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다음 세대가 되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필요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오늘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세워가며 갈렙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갈렙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결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갈렙과 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본받아 이 악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사사 온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